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유진 피터슨의 방송을 계속 할 건데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니까 가장 대표작. 유명한 대표작. 대표작이죠. 예.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는 사실 저는 읽어보지를 않았다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영성 신학자인 그 유진 피터슨은 마치 관광객처럼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영성을 찾아다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순례자의 영성을 갖추라고 권면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40년 됐다고요? 쓴 지가? 네, 40년. 그러니까 이분이 40살쯤에 초판을 내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년 기념판으로 재판이 찍힐 때 그 책이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그때가 20년이 넘었을 때 20년 기념판이 나왔을 때요. 그럼 진짜 굉장한 책이네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을 묵상집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시편을 가지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주제를 뽑아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룬 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Obedience in the Direction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원래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순종하는 제자와 순례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게 본문이 채택된 게 어디냐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게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부제목이. 네네.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신 것을 이제 설교집으로 해서 네. 책으로 이제 내신 거죠. 근데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6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1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풀이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은혜와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외롭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옛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세상과 육체, 사단 이렇게 세 범주로 분류를 하는데 세상은 변신에 능하기 때문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도 왜 교회를 옮기거나 그럴 때도 뭐 나한테 맞는 그런 교회를 물론 찾아야 되겠지만 왜 설교를 쇼핑하듯이 무슨 그 관광객들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그렇죠. 거를 교회를 아마 쇼핑하죠. 네네. 그리고 교회도 예배를 쇼핑하는 거예요. 네네. 교회도 왜 멋진데 예배를 쇼핑합니다. 쇼호스트 굿즈입니다. 문턱을 낮춘다고 네. 뭐 열린 예배니 뭐 이런 거 그런 네.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라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벌써 40년 전에 40년 전에 얘기를 얘기를 하신 하셨네.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말 소풍같이 드려지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이 특별한 날에야 한 번씩 교회를 찾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벌써 40년 전에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교회는 이미 미국 교회는 80년대부터 예전에 극장식 예배, 네. 콘서트화된 예배 이런 것들 열린 예배들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관광객이면서 신용 포인트가 높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이 세상에 이러한 조류를 인식을 해서 저항하는 데에 두 가지 호칭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제자하고 순례자이래요. 제자는 우리가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살아야 할 자들임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의 제자인지 아니면 순례자인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순례자는 평생 여정이 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가는 것이 순례자의 가는 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우리의 순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앞서 밝혀준 그 모든 개척자들 또 노련한 고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 덕분에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이스라엘이 이미 거쳐간 그 길의 연속이다. 이렇게 1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도 가야 되고 순례자의 길도 가야 되고 그거예요?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든지 순례자의 길을 가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는 결국엔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길은 벌써 이미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다 길을 갔던 바뀌었다.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계속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이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 펀드 그리고 네 번째는 시편 122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죠. 네네. 부제목이. 네. 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네네. 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그분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그게 1절이잖아요. 네네. 예배 드리러 갈 때 기쁘세요? 그러니까 피곤해. 우리가 이게 밥 먹으러 와서 기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내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한길 가는 순례자 이 책 읽고 네.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뭘 했냐면 제가 시편을 가지고도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2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시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이제 영성 일기 같은 거예요. 네네. 개인적인 네네. 내 나름대로의 일기를 쓴 거지. 일종의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워드에다가 한 편씩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꼭 시편이나 이런 것이 한 편씩 읽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편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한 다음에 그 시편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떤 저자 모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널리 읽혀지면서 그게 진리가 된 거죠. 신앙 고백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만 이제 편집해서 시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건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죠.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얘기니까 다윗의 얘기고 나는 그러면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나는 내 신앙 고백은 뭘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쓴 거죠. 시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A4 용지 한 장 분량을 매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더 썼다가 2주일에 한 번 더 썼다가 어떤 날은 일주일 계속 쓰고 그랬거든. 그걸 이제 모드로 다 모아놨어요. 어느 날 그 파일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어. 하드디스크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딱 보는데 그 편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122편을 가지고 1절을 가지고 묵상한 거를 내가 이제 예배에 대해 묵상한 걸 막 썼는데 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가 26살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이 못 미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지금 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26살 때 내가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내가 이걸 보면 읽으면서 아 내가 이때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우리도. 한길 가는 순례자가 나에게 끼친 영향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읽고 나서 시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거 한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런 거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의식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 없이 목적을 갖고 살게 하셨음을 듣고 보았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돌아오는 그 다른 이유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제 아셨죠? 네. 예배 드릴 때. 근데 이게 삶의 틀을 제공하고 예배라는 게 뭐 기쁜 마음으로 가고 이걸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또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무거운 마음들도 있으니까 또 가난한 교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작정 이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라. 이것도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분의 얘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의 그 길 위에 있는 거니까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삶이 순례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순례 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쉼이 되고 평안이 그렇죠.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배는 우리의 종교 생활의 가장 큰 의무죠. 그거를 해야 되니까 종교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그걸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곤과 맞아요. 피로를 느끼는 게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목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목록 중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날 동안은 우리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를 예배의 무덤덤한 그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순례자가 아닌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길에서 살고 있다가 주일날 또 허겁지겁. 지금 순례의 길을 좀 가다가 왜 이렇게 바빠? 그리고 그 길로 옮겨 타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토요일 날쯤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 마인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 일주일 내내 TV 프로만 보다가 열심히 그러니까 맞아. 토요일 날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영화 열심히 보다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였어. 이제 알고 봤더니 왜 힘든가 했더니 잠을 못 잤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서 먼 길 그래서- 오느라고. 이거 아주 슬픈 얘기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편 124편인데요. 여기서는 7절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래서 이 위난 중에 부르는 도움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특히 이 124편은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위험 요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임은
증언이지 변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논하거나 설명하면 안 된대요. 고통스러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경우에는 잡다한 갈등과 사소한 개인사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시되는데 믿음은 존재의 가장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국면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이 124편은 위험에 관한 시가 아니라 도우심에 관한 시로서 이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봐야 된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보여지는, 어려울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믿음과 연관이 돼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편 그 124편을 쭉 읽어보면 이게 이 설명이 금세 이해가 가요. 이게 이제 위험에 대해서 쓴 것 같지만 결국에 이 124편은 도우심에 대해서 쓴 거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뭐냐고. 그러니까 가장 그 불리한 국면에서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다리 인생 그 아다리 설명하는 것 같아요. 쉽게 그런 거죠. 전쟁에 여사이고 적들에게 여사였을 그렇죠. 때 네. 우리가 아다리가 눈을 들어서 뭐야? 하나님 바둑 둘 때 아다리 아다리 사방팔방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인생일 때 안 좋은 말 뭐래도 하네. 이게 바둑 용어예요. 바둑 용어. 바둑용어인데 그래? 왜? 아다리 쓰지 말라 그러잖아. 일본 저거라고. 아니에요? 써도 돼? 그러면 우격 싸움? 뭐 우격삼? 신면매복일까요? 우겹삼? 사자성어 신면매복. 몰라. 더 어렵잖아 이게. 몰라. 아다리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모든 방향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다. 그렇죠. 그 네. 얘기죠. 아, 그 대목은 많이 들었네. 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건 많이 들었어. 우리 순례자로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요? 순례자로 살아요 지금? 또 이게 또 살아야지. 처음으로 돌아갔어. 살아야지. 왜 살고 있잖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간증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의 기억 속에 한두 가지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간증이 출발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왜냐면 우리 YM에서 교육받을 때 네. 맨 무슨 지하철에서 자리 마련해주고 아 그런 거 이런 말고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교육이니까 그거는. 아니 뭐 그러고 뭐 차 놓치지 않는 거. 자기가 다리가 아팠는데 자리가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우셨어. 그렇게 다 예비하셨다는 거. 이게 그런 건 좀 아닌 것 그 같더라고. 기복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차를 뭐 놓칠 그런 수밖에 얘기를 없었는데. 일기장에다 써야지.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나또 그렇지 않고 듣고 오시네.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온다기보다는 이 시편 말씀 보면 그거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네.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진짜 어느 때 보면 삶이 너무 막막하고 그냥 막연하고 근데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평안과 위안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게 도우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이 또 따라줘야 그래야지 또 더 기억에 남는 거죠. 신의 완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성을 어떻게 알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지. 그래? 상상할 수 없지. 아니지. 너무 상상은 가능한- 회의주의자인데? 아니 왜냐면 한번 얘기를 하면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아니 근데 완전함을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정. 이게 완전해. 그 추정도 내 불완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아니 그치 그렇게 물론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무신론자가 없다니까.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신을 존재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완전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완전함은 이런 거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추정하거나 추상할 수는 있다는 거지.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신의 완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 완전성은 신에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신의 완전성을 카피하는 거잖아요. 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성이라는 거를 내 인생에 대한 완전성, 내 인생을 완성해 가는 것, 내 삶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인간의 질문이잖아요. 인간의 이 4대 질문에 답을 단 하나라도 얻으면요, 인류의 문명은 획기적으로 진보해요. 신은 있는가? 신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걸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잖아요. 그럼 이 인류의 문명은 엄청나게 진일보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외계에 다른 생물체는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사후세계는 있는가? 이 4개 질문이거든요. 이 4개 질문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하면 인류 문명이 진보한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근원적인 인간의 질문이긴 한데 인생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의미를 어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아니 왜냐면 어떻게 인생의 의미가 다 똑같아야 돼? 그럼 정답이 딱 있어서 인생의 의미라는 게 누구나 다 감론 뭐 을박 다 똑같아야 돼? 그건 네.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라 질문에 방식은 달라도 가는 같은 직업을 방향은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의미라는 게 완전성에 있는데 그 완전성이라는 거를 각자의 재능과 상황과 환경에서 그 완전성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성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은 완전성에 찾고 그 완성에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잖아요.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의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유한한 존재가 완전성을 추구해 가는 그 과정이 미학이라는 거죠. 미학적으로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미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완성해 가느냐? 그 완성해 가는 과정에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까지 치라. 이거는 미학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학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삶의 미학적 요소를 넣어가지고 완전성을 갖는데 그 완전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신의 완전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완전성을 깨닫고 이해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완전성은 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한 것까지만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삶의 의미인데, 그런데 그 완전성을 추구하는 방식과 형태와 이런 것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완전하다라는 게 진짜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요소로서 미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미가 뭐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에서 이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그 완전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삶의 의미가. 근데 우리가 제한된 우리가 무한의 어떤 완전성, 완벽성이라는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이 예수의 삶을 카피하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완전성을 추구해 가는데 그 완전성은 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구조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네.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독교에서 뭐 신이 뭐 창조주고 뭐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그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아니지. 왜냐면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카피해서 나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카피하는데 왜 카피해?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야. 나한테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저기 신한테 그걸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얘기가 아니, 아니, 거기다 아니. 그게 되잖아. 그렇게 그렇게 오역되면 안 되고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우리의 욕심이 그거라는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창조의 원리로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원리가요. 창조의 원리가 신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기독교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모든 인간들이 각자의 종교와 각자의 모습으로 완전성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실제적인 실천적이고 실체가 뭐냐? 그게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을 카피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완전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완전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는 다르게 말해갖고 자의 종교로 말하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의 삶이 곧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그 완전성을 만들어가는데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완전성을 추구하고 이뤄가려고 하는 그 행위도 찬양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찬양을 하나? 아니 그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자체가 찬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찬양을 찬양으로만 생각할 게 찬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잖아요. 찬양이란 말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저기를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되는 건가? 아니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스페인어로는 그게 알라바른데 높여드리다라는 그렇지. 의미거든요. 네,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는 경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양은 아니지. 그러니까 높여드리는 거랑 이거랑 연관을 지어봐요.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삶을 카피하다 보면 높이게 되나? 그렇죠. 우리의 기능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든 그 펑션이 나를 추구하고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그 기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기능을 쫓아갈 때 만드시니까 만족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한계점이 있잖아요. 인계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점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고 그 체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무한한 반복 가운데에서 신앙의 여정이 간다는 거죠. 이게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시편의 모든 고백이 그러한 형식과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시편의 내용이 그런 네. 내용이라고. 이 한길 가는 순례자도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고뇌와 갈등과 질문을 던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짧은 한 편이지만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필 받아서 적은 한 편이 아니라 그 한 편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나서 그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시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시편 한 편이요. 1분 안에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그렇죠. 필요했던 거예요. 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냥 읽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가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유진 피터슨의 책들은 이런 근원적인 어떤 질문과 고뇌를 하면서 읽어가다 보면은 뭔가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학 교수 있잖아요. 문학과. 그게 뭐 국문학과든 명문학과든 문학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독서 중에 하나가 시편이래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런 은유법과 이런 표현법으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언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이. 네, 그래서 종교가 없더라도 시편은 삶의 어떤 지침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한길 가는 순례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화두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시편은 뭐냐는 거. 맞아요. 예. 너의 시편은 뭐냐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진 피터슨이 자기의 삶에서 이 책을 썼을 때 40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의 자기의 인생의 과정에서 자기의 시편을 자기가 적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시편인 거죠. 내 시편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나의 시편은 뭘까? 나의 신앙 고백은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그게 적용이 된다면 뭔가 유익을 많이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제임스 패커가 이 한길 가는 순례자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그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고 자기만의 시편을 만들어야 된다.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출판되자마자 고전이 돼버렸어요. 고전으로 승격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앞에 추천사를 써준 분들이 대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쟁쟁한 여기, 분들이 추천사를 써줬어요. 여기 추천사 중에 해롤드 피케트라는 분이 여기 보면 피터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의 총체를 발견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책을 기독교 신앙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권하고 싶다. 네, 그래. 이렇게 얘기가 돼 있네요. 이게 그냥 조나단은 재밌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재밌게 읽을 책은 재밌는 책이 아니네. 아니야. 되게 철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네. 고뇌를 많이 해야 재밌다고 되는. 그랬어. 재밌다 그랬잖아 아까 무서운 전에. 책이라 그랬지. 아이 아까 전에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랬잖아. 녹음돼 있어요. 재밌다고 얘기했어요. 재밌다고 얘기했어. 저렇게 한 말을 기억 못하는 저 중세는 뭐야? 그래서 우리가 녹취하나 봐. 이게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뭔가 진지하게 알면 무서워.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두 가지 개념인데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그렇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이 의미로 순례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구도자를 말하는 거죠. 구도자.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써니입니다. 저희 인도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너무 추우시죠?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맞아서 새해 인사드리려고 잠깐 녹음하고 있어요. 이거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거라서 음질이 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이니까. 예, 지난번 저희 인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탄 선물 후원해주신 후원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해요. 20명이 넘게 후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0명 아이들에게 과자만 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잘 도와주셔서 도시락 박스와 물통까지 함께 넣어서 아주 근사한 선물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1000명의 아이들에게 아주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이 됐어요. 이거 계속 해주실 거죠?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터치가 3년이 됐네요. 예, 아유, 어떤 마음으로 신앙터치를 시작하신 거죠, 조나단? 3년 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한국에 들어가서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듣보잡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팟빵과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기획하게 됐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거의 3년 됐는데 방송은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 청취자들이 몇 분이나 되지, 우리가? 한 회당 뭐 적게는 지금 이제 한 10,000명 정도 들으시는 것 같고 많게는 뭐 한 10만 명. 맞아. 저번에 어떤 편은 히트 친 거는 그렇게 되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사실은 조나단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맨 땅에 함께 헤딩했던 우리 초기 멤버들 또 지금까지 같이 헤딩하고 계시는 우리 멤버들 분들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한 번 다 불러주고 싶어. 나 갑자기 새해인데. 자, 우리 멤버들 다 듣고 있겠죠? 양 PD 듣고 있나? 교회 오빠, 저스틴, 유잡스, 마틴, 잠깐 나오셨던 뻥도사님, 여전히 인기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신 우리 구찌님,
모태 집사님, 진짜 작두 타신 줄 알고 있는 작두 누님, 그리고 우리 권 기자님, 또 써니 조나단, 우리 다 너무너무 수고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10명이 넘는 우리 패널들이 다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다 이분들 중에서 방송이라는 거를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권 기자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 기자님은 방송을 조금 했었었죠. 네. 근데 그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다 그냥 평범한 교회를 신앙인. 다니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 사회에 좀 뭔가 말 좀 해보자. 우리 교회에 뭔가 말 좀 하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발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교회 개혁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목소리가 과연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렸죠.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인쇄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성인들이나 몇몇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개혁이 되는 그런 루터나 중세 때의 그런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모두가 발언권을 얻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외치고 자기의 발언을 유튜브나 팟빵이나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할 때 교회 개혁이 시작될 수 있지 않나. 평범한 분들이 더 많이 말을 하고 그분들이 더 많이 마이크를 잡고 더 많이 소리쳐야지만 이게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팟빵에서도 그걸 참 즐겼어요. 여러분이 댓글로 막 서로 토론하시는 거 너무 재밌게 늘 읽곤 했는데 유튜브 더 넘어가니까 더 장난 아니던데요. 댓글 서로 막 토론하시고 자기 의견들 말씀하시는 거 너무 바람직해요. 팟빵은 좀 신사적이시고 그렇죠. 유튜브는 좀 세다. 정글의 법칙처럼 막 서로.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목소리를 그런 방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 어찌됐든 뭐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다. 우리 계획대로 돼가고 있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자, 2019년도를 맞이해서 조나단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터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유쾌, 통쾌, 상쾌하게 계속해서 뭐 가야겠죠?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나 저희들에게 패널들에게 바라시는 말씀? 말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와서 저희 마이크 잡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편집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왜 각 집마다 게스트룸이 하나 있어서 언제든지 손님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신앙터치도 마이크 하나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오시고 싶으신 분들 다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10,000명, 많게는 10만 명한테 들려진다면 그 의미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저처럼 용기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기에 꺼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 같은 거 따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나안 교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으쌰. 자,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번에 특별히 황금돼지라나 뭐래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